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도 너무 나서 그런 건지 가끔 뉴스나 또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들 보면은 CCTV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죠?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 보고 되게 네. 충격받았었어요. CCTV보다 못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한 번도 사실은 나를 지켜보시지 않을 때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게 내가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논 적이 생각해보니까 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너무 많이 살아서 익숙한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시선이 CCTV보다 못하다.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건 아무래도 너무 경외함이 없는 게 아닌가. 지금 보고 계셔가지고. 아직 CCTV 보고 계시나? 사실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는데 좌우, 전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데도 이렇게 막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대단하다. 저는 진짜 이해한가. 네, 이 마주 자매님처럼 하나님과 그래요. 늘 마주 보면 네. 참 좋겠는데 그게 바로 또 코람데오잖아요. 그쵸. 이게 1년 365일 24시간 코람데오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인데,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어로 24시간 하나님 옆에서 코람데오 할 수 있나요? 애기들 태어나면 눈이 있잖아요. 그래도 앞에 계신 부모님 못 알아봐요, 한동안은. 그렇죠? 죄인 출신 우리들이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을 24시간 코람데오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이창호 형제처럼 이렇게 멀리 안 친했던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점점 의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칼빈이 그랬어요. 성령님은 안경과 같아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다 보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코람데오가 뭔지 조금 경험해 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길게 자주 주님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눈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이라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 때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도 본인들도 그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가장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앞에 산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세리나 이런 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산다. 이 말은 하기 참 무거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를 뭔가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어떤 그런 감시자로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 힘든데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보시든 안 지켜보시든 이제 이 삶이 저는 이제 이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제 약간 넘어가야 되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나 지켜보시지 않나? 그건 잘못할 때, 죄 지을 때예요. 근데 이제 주 뜻대로 늘 사는 게 이제 삶이 되면 그러면 이제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코람데오 의식하지 않는 게 진짜 코람데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다른 생각인데. 네. CCTV보다 못한 하나님의 시선이란 주제가 오늘 정말 우리를 도전시키고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우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나세요? 몇 살 때부터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5살? 그죠? 저는 한 4살.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어머니 수고하셔, 뭐, 의사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그 자리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늘 계셨고 내 기저귀 갈아주시고 울고 떼쓰는 거 다 보고 계셨지만은 5살이라고 그러셨죠. 저도 한 4살 때부터 부모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철들면서 아유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예, 영안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겠죠. 우리가 의식하든 말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장해 나가면서 보이지 않던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또 오늘같이 코람데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살기 시작하게 되겠죠.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은데 다윗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다윗의 코람데오 신앙을 보여주는 귀절인데요. 시편 16장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항상 앞에 모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내가 살겠다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은 오른쪽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7번씩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유은성 전사님 하루에 몇 번 찬양하세요? 7번 하기 쉽지 않죠. 네? 네. 그럼요. 근데 다윗은 직업이 군인이고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면 이동용 텐트인 다윗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또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 보니 막 못 살죠. 요 앞에 철천지 원수 사울이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손을 안 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뭐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이 다윗이 9절에 보면 자기가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으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영어성엔 혼이 기쁘다라고 되어 있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영혼육이 하나님이란 분의 존전 앞에 사니 하나님에게서는 생명과 위로와 사랑이 흘러나오니 그 앞에서 늘 살던 다윗이 코람데오가 뭐 CCTV처럼 감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막 응원하는 시선이고 나를 도와주는 시선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영혼육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막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원래부터 그렇게 산 건 아니죠. 시편 16장 오늘 본문 말씀 위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 의식하지 않았고 살았는데 안 친했겠죠. 처음부터 친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나쁜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또 목동으로서 뭐 사자 곰 대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깨닫게 되고 또 막 이렇게 CCTV처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막 응원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 오늘 본문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에요. 그런데 모시기 전에 오른쪽에 와 계시고 그분을 의식하고 나니 내 영혼력이 다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노래를 시편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코람데오의 유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도 이 다윗처럼요, 이 코람데오의 삶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 출신이라 이 훈련이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식을 안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까먹게 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 18절에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걸 권면했고 코람데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다윗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더니 영혼육이 너무나 기쁘고 또 코람데오에 살았던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만들었고 또 가장 사랑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잘 배우셔서
다윗처럼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그 코람데오 그 정신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육이 이렇게 살아나고 행복한 비결이었다 고백하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통해서 코람데오 정신 배우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0장이죠.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보셨다. 그래요. 근데 고넬료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장교였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실 만큼 놀라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이 그 해답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는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과연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 앞에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를 포장해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그 삶이 그러니까 피곤해요. 또 언제까지 그렇게 포장할 수도 없어요. 분명하게 한계가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 앞에서 자기의 양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 보면 18년 동안 기나긴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어떤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큰 일을 해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 조선 명종 때 문신이었던 임권이라고 하는 분의 독처무작이, 즉 해동서학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만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일을 안 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살고 혹은 나의 양심 앞에 살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아가는 상황은 죽음의 골짜기예요. 음침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 사람에게는 꽃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더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중요해요.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된 브라운관 TV가요, 고물상에 있으면 그냥 고물이에요. 그런데 백남준 씨라고 하는 아티스트에게 가면 그것은 보물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은 나무지만 어디 있느냐, 시냇가에 있느냐 아니면 사막의 한 복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죠. 이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들이 그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이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제가 딱 보기에도 우리 아들의 2배예요. 와서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방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문을 싹 열어봤더니 두 녀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누가 더 크다 그랬죠? 친구가 2배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여니까 3명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저도 걔네들 둘을 봤고 걔네들 둘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밑에 깔려있던 제 아들 녀석이 갑자기 뒤집고요. 위에서 기세 좋게 누르던 아이가 갑자기 밑에 깔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저의 눈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버지의 눈.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생각났어요.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응원자였구나. 혹시 그것을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사야 40장 13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응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응원하세요. 날마다 이 응원가를 들으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보이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느 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찬송가도 다 익숙하게 되고 예배 드릴 때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는 것도 잘 알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직분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맞죠.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고 찬송가도 익숙하고 성경책도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속은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자기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겉과 속이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할례 문제를 다룹니다.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외과적 수술로서 몸의 한 피부의 포피를 잘라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이제 내 몸에 새겨 넣는 행위가 이제 할례인 거죠. 지금이야 수술법도 많이 발달됐고 마취약도 있고 뭐 항생제도 있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엄청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뭐 엄청난 그 자긍심으로 여겼죠. 프라이드 중에 프라이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외적으로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할례와 구원을 동일시하는 일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 외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힘들고 어려운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할례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다라는 게 무효다.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 자체가 어떤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강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는 인종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역시 마태복음 6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 이제 진짜 신앙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할례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면적인 내가 죽습니다. 내면적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면적 변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죠.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야 외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면적 변화는 외면적 변화에 더 앞서고 더 근본적인 것이에요. 이 내면적 변화를 받아야 우리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바깥으로 보이는 행동이죠. 그 행동이 가능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려면 성령에게 순복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식하는 코람데오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는 코람데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좀 입체적으로 느껴봤는데요. 하나님의 CCTV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씀처럼 사람들 의식할 때, 이 사람들의 시선을 우선시할 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든 우선순위가 이제 또 바뀌게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을 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은밀한 중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 뭐 딴 걸 하고 있는지, 뭐 딴 짓을 하는지 아니면 딴 걸 보는지. 그래서 저도 뭘 보는데? 네? 뭘 보는데? 성경을 봐야 되는데 TV만 보고 있다든가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넬료 같이 좀 살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항상 제 옆에 계신데 그거를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제 영이 되게 어두울 때 그럴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좀 제 중심이 되더라고요. 막상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고 그러면 부담 갖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다 그래도 되게 목사님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뭔가
감시받는 느낌이 든다. 그래. 그리고 또 내가 내 일거수일투족 다 알면 내 죄나 이런 것도 다 아시니까 그럼 나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살지? 진짜 어떻게 얼굴도 못 되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인데 생각인데 그러면 그런 걸 넘어서서 코람드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목사님들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코람데오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한 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딜레마들 아주 명쾌하게 이제 마틴 루터가 설명을 해줬어요. 코람데오를 대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하나님 모르고 막 살면서도 굉장히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만 그렇게 감시하시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죄책감에 또는 불행한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가 복음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뒤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똥 오줌 싸고 기저귀 갈지만은 엄마 아빠가 여전히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은 그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인지는 알지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 삼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게 되면 코람데오의 삶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두렵고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CCTV 얘기인데 CCTV가 뭐의 약자냐면은 클로즈 서킷 TV입니다. 폐쇄회로. 즉 CCTV는요 아무나 못 봐요. CCTV를 설치한 사람들,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 아까 혼자서 어두운데 하는 거 아무도 못 봐요. 근데 누가 보느냐? 하나님만 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여전히 응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죄인인 줄 알면서 못된 짓 하는 걸 아시지만 그래도 덮으시면서 여전히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다라는 거를 복음을 알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좀 자유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부담이죠. 제가 1990년도에 그 이집트에 가서 한 학기 정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회교 국가에서 이집트만 제한적 어떤 신앙의 자유, 선교적 자유가 허용되던 때라 비교적.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거기서 다 모여요. 한 번은 거기서 OM인가요? 그 선교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옵저버 자격으로 거기 갔으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소개로 참여하게 됐는데 쭉 하루가 일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끝나고 하루 일정이 끝난다고 호텔로 와서 자려고 하는데 그 광고하시는 분이 그래요. 여기에 지금 이집트의 비밀 경찰들이 다 CCTV를 달아놨다. 방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왔어요. 그리고 씻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CCTV가 어디 있겠다. 야, 그러니까 이게 잘 때 어떻게 자야 되지? 이게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자다 깨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으러 나왔는데 보니까 다른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도 얼굴이 눈이 충혈되고 그리고 얼굴이 부시시하더라고요. 누군가 보고 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죠? 우리 그런 의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분명히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그래,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하나님의 그 시선을 즐기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담 이런 거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시선을 즐기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시선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애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막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거를 뭐 책 잡아가지고 야단치고 혼내고 벌 주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늘 기억나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요.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좋은 데 갈 때 다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거거든요. 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마음을 다. 성경은 그걸 먼저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거고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결국 나를 코람데오의 삶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가끔은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까요? 네. 좀 무서워하는 거. 너무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눈을 맞추게 되지 사실 그 시선이 그렇게 싫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눈을 맞추고 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코람데오 할 때 유익을 좀 더 알 수 있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우리 동네 CCTV보다 안전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CCTV 안에 거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저는 개인의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함께 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임채영 목사님께 성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할 때 어떤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언제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질문 두 가지나 하시네요. 네, 두 개. 요즘에 관심되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본헤퍼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의 목회자이신데 이분의 옥중 서신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선언인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매일 날마다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어떤 두려움 혹은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께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라 하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코람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CCTV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몰카가 있고 셀카가 있잖아요. 몰카와 셀카의 차이점을 아시죠? 몰카는요, 그냥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누군가 나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셀카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찍잖아요. 이렇게 셀카. 뭐 각도 잡아서 찍고. 요즘 우리를 보면 그냥 셀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셀카가 아니고 몰카거든요. 자꾸 셀카에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그러다가 정말 내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을 분명하게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셀카에 어떻게 찍어서 보여줄까 보다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사진 찍을 때 셀카보다 남이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는 게 잘 나올 때가 사실 있거든요. 맞아.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그렇죠. 시선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오히려 지켜봐 주시는 게 무서운 것보다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게다가 하나님은 또 대단한 작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렇게 사진 잘 작가. 셀카로 안 나오거든요. 적용을 잘하시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이건우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생활, 즉 직장과 가정 그리고 일상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 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코람데오의 그 정신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 성경은 어떤 경고를 하고 있나요? 네. 직장 실생활에서 우리 아까 다윗도 직업 군인이었고 정치가였지만은 코람데오의 삶을 주님 모시고 살았더니 영혼육이 다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여러 학문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증명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창의성의 원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이게 도널드 위니코트라는 분이 만든 건데, 아이들을 실험할 때 엄마의 시선의 반경 안에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날 지켜보고 있다 느끼는 애들은 엄마의 시선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창의적이고 아주 뛰어난 그런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반경을 창의성의 원이라고 그런다 합니다. 또 경제학에서는 호돈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냥 직원들이 혼자서 아무 제재 없이 그냥 막 할 때와 누군가 감독관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할 때, 감독관들이 지켜볼 때 훨씬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라고 그러죠. 그 두 번째, 그 반대 얘기라고 했죠. 근데 성경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규절들이 많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5절에 7절에 보면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상전에게 고객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제 눈가림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사람들이 안 보면 그냥 부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 하나님께서 눈가림하지 마라. 내가 보고 있으니 누구를 만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서 모든 보응은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이 말씀 코람데오 정신 잃어버리고 진료실에서 진짜 아무도 안 보니까 못된 짓 하는 의사들이 CCTV에 딱 찍혀서 자격증 박탈되는 것도 우리가 보았고, 또 식당에서 아주 더럽게 조리하는 모습이 또 CCTV에 찍히거나, 아까 얘기하신 몰카 기자단들이 들어가서 작심하고 찍어가지고 뭐 폐쇄되는 기사도 제가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을 때는 모든 면에서 플러스, 눈가림만 살 때는 언젠가 그 CCTV에 잡힌다라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전과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해서 많은 분들의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한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게 가능한데,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기도 하고 예수의 영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하나님 항상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고,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거든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야 66장 같은 데 보면 성전 제도를 폐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7장이라든가 이 예레미야 33장 이런 데에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새로운 언약의 체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가는 그 장막이 이제 제거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그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때 항상 이 혼날까봐, 걸릴까봐 또는 이제 야단 맞을까봐 의식하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알고 나도 그렇게 응답하게 되려면 일단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일단 먼저 영접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성령을 외면하고 우리의 본성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하루에 다윗이 7번 기도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니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가야 돼요. 더 잘하려고 한다면 매일 큐티,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내주하심, 마음의 할례,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데 코람데오를 의식하지 않게 되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성령의 능력으로 코람데오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기 같거든요. 어떠세요? 잘 되세요, 오은 씨는? 안 되죠. 제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안 돼요.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도 좀 있는데 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피하려다가 이 하나님 의식하는 걸 좀 피하려다가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굴복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게 언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늘 있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내가 얼마나 쉽게 물리치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하는 게 성령의 충만인데 결국은 그것이 저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 녹화하러 들어올 때 우리 자매가 목사님, 내 친구가 목사님 교회 다녀요. 깜놀. 여기도 있어. 우리 교인이랑 관계된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운전하다가 거칠게 운전하는 차 욕 한번 해주려고 창문을 쫙 내렸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깜놀. 여기도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이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일 수밖에는 없는 거다.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라 그러지? 이제는 그게 좀 익숙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게 더 그냥 익숙해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피한다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외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생각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철이 들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단어가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신앙인의 불신앙. 겉으로는 분명히 신앙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신앙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앞에서는 신앙이 있는데 여전히 그냥 그 신앙은 그냥 신앙일 뿐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아까 우리 목사님도 고백하셨지만 목회자들이 삶을 보면 하루 종일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럴 것 같은데 두 목사님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못 그래요. 이게 신방하고 또 교인들을 돌보고 뭐 여러 가지 사무적인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직장 생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 없이 그냥 그런 일들을 처리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언젠가 책을 읽는데 그 유명한 화가 가운데 그 샤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묻더래요. 너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더래요. 아, 나는 그거를 자연과 비교해봐. 그러는 거예요. 꽃을 그렸으면 그 꽃 옆에 갖다 놓은대요. 그러면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좋은 그림인지 그림이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그럼 좋은 신앙이 뭘까? 항상 예수님 옆에 두는 거다. 그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삶을 항상 예수님 옆에 놓으면서 예수님과 어울리는지, 예수님의 인격과 어울리는지, 예수님의 삶과 어울리는지를 항상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말씀일 수 있고, 뭐 큐티일 수 있고, 기도일 수 있지만 그 어떤 거든 날마다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어울리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이 코람데오의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한 4, 5년쯤 있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무인 신문 가판 때가 있었어요.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4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400원을 넣고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왔어요. 아, 근데 누워서 잘라 그러는데 자꾸 500원 생각이. 나 그날 밤 잠 못 잤어. 난 잠을 못 잤어요. 그러고 새벽쯤 되니까 내가 갖고 만다. 어? 그러면서 이게, 야,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거 다 반사였거든요. 횡재. 예수 믿기 전에 400원 왜 넣어요? 왜 안 넣지? 근데 참, 그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야, 이게 뭐지? 야, 이게 뭐 양심인가? 하나님이 100원까지도 이렇게 따지시나? 하여튼 그 새벽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 100원을 놓고 좀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200원 주잖아요. 벌금까지. 그때 이후로 야, 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정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20대 때 경험이지만 지금 목회자가 돼서 이제 더 많은 돈을 이제 쓰게 될 텐데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해지려고 하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코람데오가 그래서 우리가 잘만 이해하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귀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때문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버스비 20원 모자라고 맨날 갑자기 생각나네. 그냥 탔는데. 어디에 갚아야 되지? 그죠? 버스 기사한테 그때 걸렸어요, 근데. 네. 혼났었는데. 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나답게, 가장 또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시선 기억하고 또 주님의 손 더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송 보시다가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 생기실 때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도 행복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행복해. 사각지대 없이 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